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세리와 바리새인 사이, 마음과 형식,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무여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여기 죄인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동료와 어울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부르고 어울리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반면 예수님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증폭됩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요 절기가 되면 이들은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서 명한 것은 아니었고 바리새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큰 슬픔이 있거나 혹은 회개할 때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욱 열심을 내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요한의 제자들은 로마의 얽매인 처지 속에서 능력이 많으신 이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누가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말씀하시듯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엔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금식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 번 더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세부 조항을 넣었던 바리새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부당하게 먹었던 사례를 드십니다.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과 처지를 아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행동인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은 규칙을 중요시했으나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려는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 규칙만 지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전부인데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것이니 받으실 리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중심은 텅 빈 채로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전통의 틀에 갇혀서 진정 따라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폄하하거나 모든 형식을 부수자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열심은 분명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 형식을 재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가 잘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으로 거의 무한한 자유를 얻으면서도 모든 삶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본래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와 부르셔서 그와 같이 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연약한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지고 방종하기 쉽습니다. 우린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형식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경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질서를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오니 형식에 얽매여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항상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그와 같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